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오늘 제목에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독교는 예로부터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성도를 지칭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책의 사람들이에요.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이겠죠. 기독교가 서 있는 이유는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집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묵상하느라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눈을 감고 묵상하며 이렇게 주무십니다. 참 사랑하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냥 철떡까지 믿고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을 감으세요. 참 신기하죠.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훈한 내용이에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무법하고 무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말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말세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책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의 사람이. 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많은 거짓 스승들을 두고 귀가 가려워서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말세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바로 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자세가 필요해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에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같이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에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말씀을 그런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그럽단 말은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마음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열린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편견이 없이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이 진짜 그런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고하다는 단어가 의심하다, 신문하다, 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베레아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성경하고 맞는지를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목사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성경이 정말 그런지를 비교하고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성경을 먼저 잠깐 개론식으로 살펴볼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숲을 안 보고 나무를 봐요. 그러니까 퍼즐 한 조각을 붙잡고 이 퍼즐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퍼즐의 딱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만 붙들고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 신앙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더 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가 있고, 디모데전서 앞에는 앞뒤로 신약성경이 있고, 신약성경 너머에는 구약성경이 있고, 성경 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전체하고 이 본문하고 어떻게 맞는지를 고민하는 게 성경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전체 성경은 딴 얘기하는데 이 본문만 붙들고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거, 그건 말씀을 모르는 초짜란 말이에요. 성경을 먼저 종합적으로, 성경 종합이라고 그래요. 큰 틀에서 다 쳐다본 다음에 그 숲을 다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창세오경이 뭐고 창세기가 뭐고 누가복음이 뭐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은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 한 구절 팍 펴가지고 목매어 죽어라, 죽어야 되나,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교회에서 나는 잠을 잘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어요? 66권. 66권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1189장.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죠. 1189장으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성경인지요. 여러분, 번역이 구약만 670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다니까요. 신약은 1521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한 해에 4천만 부 성경이 팔려요.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책 중에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이 없고 많이 읽는 책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 성경에 대해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은 다 들고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때 집어 던질 줄 알아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싸우라고 집어 던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머리 베고 자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걸 읽어야지 이게 우리의 말세를 준비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은 17, 5, 17. 17이 뭐냐? 역사예요. 5가 뭐냐? 체험. 그 각 시인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17은 예언서예요. 신약은 5, 21, 1 이렇게 돼 있어요. 5권은 역사적인 거고 나머지 21권은 서신서,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권은 예언이라고 말해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 9, 27 해서 66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처음 들어보시죠? 많이 들었으면 다행이고 66권이 있어요. 그 중에 구약은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개가 있는데 3, 9, 27 하는 거. 66이 뭐냐? 3, 9, 27이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약은 또 들어가 보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주제별로 보면 구약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역사, 과거 민족적인 역사가 있어요. 오경이 17권 안에는 오경이 5개가 들어있고 역사서가 12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17개, 5개, 17개 중에 앞에 17개를 다시 나누면 5개, 12개가 되는 거예요. 앞에 5개는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 이렇게 돼 있고요. 역사서 쭉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 12개가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 시가서라고 그래요. 아까 체험이라고 그래요. 각 사람이 경험한 것을 글로 쓴 내용들, 아니면 인간의 삶의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게 시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5권이 있어요. 그 뒤로 보면 또 아까 17개가 있는데 그 17개 예언서를 나누면 대예언서 5개, 나머지 소예언서, 소선지서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 5, 17 이렇게 구약을 외우면 이게 구약이 39권이에요. 그걸 좀 더 나누면 5, 12, 5, 5,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뼈대를 보니까 이렇구나. 민족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들이 써 있는 거, 현재 내가 느끼는 체험 비슷한 게 써 있는 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아니면 민족에 대한 예언이 써 있는 거, 성경 이렇게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되어 있구나. 물론 이건 너무 단순한 거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우리가 읽은 특히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무려 40명 되는 사람이 저자가 있어요. 저자. 다 틀린 사람이 쓴 거예요. 10가지 정도의 기록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도 쓰고 핀으로 쓰고 세로도 쓰고 붓으로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쓰는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무려 1600년 기간 동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썼다고 예를 들 때 주전 1440년이라 예를 들자면 신약의 마지막 완성이 요한계시록이 96년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려 16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이 66권이 써있다. 물론 66권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이거는 번역이에요. 번역.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이 1.1개라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개혁 개정은 이래요. 나는 개혁 한글이 좋은데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못 배웠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요 성경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이게 번역본이라니까요. 성경의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게 66권 1189장으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초기에 어떻게 쓰였느냐? 옛날 고대 군동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뭘로 썼겠어요? 처음에는 돌 가지고 막 썼겠죠. 바위에다 썼겠죠. 그러다가 점토판이라 해서 점토를 진흙 같은 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세게 썼겠죠. 그래서 좀 지나니까 이제는 철기문화 기술이 발전되니까 뭐에다 쓰겠어요? 그 전에 나무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 나무 기둥 같은 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쇠 기둥, 여기다가 쇠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따 더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도자기 같은 데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고대 근동에 가보면 도자기나 이런 데 아니면 성전 기둥이나 이런 건물 기둥에 막 글을 써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책 대신 그 당시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발전해가지고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뭐냐? 갈대를 말해요. 갈대의 종류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갈대를 아주 얇게 벗기는 거예요. 쫙쫙 벗겨서 그걸 쫙 말려가지고 겹쳐서 말려요. 그러면은 쫙 달라붙으면 이렇게 종이처럼 쫙 펴지면 거기에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 파피루스예요. 근데 파피루스는 보면 알지만 뭐 부식이 돼요. 그래서 좀 지날 때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양피지,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피지는 양의 껍데기를 말려가지고 쫙 펴가지고 거기에 글을 쓰는 거고, 가죽은 소가죽이든 뭔 가죽이든 쫙 당겨가지고 말린 다음에 거기에 글을 쓰는 거예요.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 아마 파피루스였을까 아니면 그 전이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원본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비블리오스, 복수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더 북스예요. 그래서 더 바이블이란 말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원래는 종이의 어원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왜? 더 북스라고 되어 있어요. 비블리오스라고 써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책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책들을 들고 다니죠. 비블리오스가 결국은 더 바이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그 책들이에요. 사실 책들 66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 그 책들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원본이 없어요.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성경에 원본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신성화될까 봐 아마 하나님이 신비에 감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다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이란 말은 아까 말했던 양피지에 아니면 파피루스에 이렇게 베껴서 써놓은 것들을 말해요. 저기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사본을 찾아냈던 장소 중에 하나인데, 사해라고 하는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해라고 하는 동굴 사이에다가 이 두루마리들을 막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목동이 양치로 지나가다가 동굴이 보이니까 돌덩이 하나 딱 던졌는데 저 안에서 동굴 속에서 찌그랑 그런 거예요. 뭐야? 그래서 쫓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성경 두루마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해 사본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해 사본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신의 사본이다 그래서 1844년에 독일의 틴센브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동 캐서린 수련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방문을 했는데 성경을 찾으러 간 거예요. 성경을. 근데 거기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을 아무리 뒤져도 성경이 안 보이는데 저 구석지의 바구니에 막 두루마리들이 몰려있는데 불태워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가서 딱 꺼내보니까 거기에 신약 사본, 구약 사본, 특히 그리스 헬라어 신약 사본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그거를 사실은 보존을 해주세요. 그래 간신히 보존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신의 사본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1930년대 이집트 사막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약 사본을 또 발견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헬라어 성경을 발견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1947년에 이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쿰란 동굴의 두루마리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의 거의 비슷한 성경이 주전 225년경에 제일 오래됐으면 주전 225년이라고 그래요. 쓰였을 내용의 글들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성경 진짜예요? 가짜예요? 세상에 근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됐는데 정확하게 그 본문들이 우리랑 지금 읽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이 신비죠. 하나님이 이걸 보존시킨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언약서예요. 언약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서예요. 두 번째,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은 드라마예요. 어떤 드라마냐?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예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성경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다시 볼까요? 첫째, 성경은 언약서예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백성들, 아니면 종주국과 속국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고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시혜를 베푸시는 특혜의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충성으로 반응해야 될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서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신약은 오래된 언약, 새 언약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옛날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우리와 맺은 거지만 신약과 맺은 언약, 이런 식으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언약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뭐냐? 대부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맺는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내가 네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된다. 예수님 호세아서에서 말하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다 언약 공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언약 공식을 따라요. 왜?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새 계명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언약.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성경의 언약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약속을 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끝까지 이 새끼손가락 약속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드라마예요. 드라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흘러가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대를 설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한편의 구원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라는, 이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 드라마를 끌고 갈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난 죽어서 천국 갈래. 그거는요, 성경을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 시대부터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속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누구?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해하고 조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죠? 사랑하면 눈이 번쩍 뜨야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요? 세계관이다. 성경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란 말은 세상을 보는 눈, 안경. 여기 안경 선배 나오잖아요. 안경 선배처럼 목적을 향해서 예리하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볼 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잣대라고도 하고 안경,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살 때 내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는 기도는 이렇게 한대, 예배는 이렇게 한대, 축복은 이렇게 받는 데는 다 아는데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해. 왜? 성경에 내 세계관을 맞춘 게 아니라 세계관이 이미 세상 것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탁 취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시각을 교정하고 내 사고를 교정하고 내 삶을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내 가치관을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고, 성경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거고, 성경으로 친구 관계를 세워가는 거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마음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틀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학자들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쉬워요, 어렵지도 않아요. 첫째, 창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또 다른 창조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1장에 보면 또 나와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릴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더욱 새롭게 만드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구원론보다 앞서는 게 창조론이고 창조론보다 앞서는 게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그림을 다 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들이 노래하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타락. 여러분 타락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아담과 하하가 타락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그 아담과 하하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만물의 관계가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자 모든 게 다 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놔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창세기 1장에 지은 그 사람들로 다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아니라 만물조차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질 게 완성,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이 뭐냐?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2구절만 먼저 봅시다. 자, 로마서예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듯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구원은 내가 내 영혼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함께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뭘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되어서 자유에 이르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 모든 만물도 피조물도 회복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편협하게 읽어서 단순하게 읽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새 것이라고 하는 힐라어 이 단어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없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있던 것이 질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것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새로운 처음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물론 데려가려고 그러면 또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100세가 안 됐어요 이러겠지만
그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새로움으로, 질적인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가 뱀의 유혹에 타락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추방하시지만 자손의 약속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그 자손들조차 타락해서 마지막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어요. 하지만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통해서 다시 언약 백성들의 시작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과 만민을 위한 축복의 백성이 되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야곱을 통해 낳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는 동안 민족이 돼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시고 400년 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부르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수아와 더불어서 14명의 사사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 새로운 자손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하지만 솔로몬 이후 나라는 분열이 되고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타락하고 20명의 유다 왕들조차도 무너져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포로 사역하는 동안에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해결시키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70년 후에 고레스 임금 때문에 결국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바사 왕에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애를 써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오직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세리된 사자가 올 거라고만 얘기하고 400년의 침묵이 흘러가요. 그리고 400년이 딱 지나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소리를 치고 그리고 예수께서 잉태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영생의 복음을 약속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전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12제자들에 기반한 언약 공동체가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대강이라도 쭉 꿰고 있어야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뿐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이런 거를 좀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딴소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성경의 주제가 있어요. 성경의 주제, 첫째 성경의 주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구속 드라마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삼위일체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나라, 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라니까요. 그게 주기도문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 버리고 저 하늘로 올라갈래요, 거기서 그냥 영혼만 살래요, 그건 성경을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회복되어서 온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아들을 보내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왜 예수님 중심으로 막 예수님 얘기만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있어야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입김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입김을 불어넣으신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지만 오늘 성경은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호흡하신 이 말씀을 먹을 때, 읽을 때, 배울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성경을 외면하면 아무도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태어나다, 출생하다, 생산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태어났대요. 성령의 감동을, 즉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하듯이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잉태된 것은 잉태한 사람의 뜻이 있겠죠? 성경이 만약 잉태됐다면 성경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성경에 영감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영어의 단어의 뜻은 자기를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줬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들려주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말했지만 성경은 그래서 영감, 호흡, 즉 호흡이란 말은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거. 이건 뭐 여러분은 몰라도 되긴 하지만 이 성경이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막 눈 감고 있는데 성령이 야 받아 써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자들의 실력과 능력과 성품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이 쓰게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이자 인간의 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것도 이것도 번역서인데 번역서 들고 다니면서 성경이 무슨 왜 1.1역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부터 시작해서 저기 어떤 사람은요 킹 제임스 버전이 거룩한 성경이라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절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 성경에 비추어서, 적용할 때도 전체 성경에 비추어서 늘 말씀드려요.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 자꾸 우기면 안 돼요.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예배는 뭐예요? 계시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왜 설교가 중심을 이루겠어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는 정경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는 정경, 이게 무슨 얘기냐? 캐논, 잣대라는,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은 기준이고 잣대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성경에는 그러므로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충분성.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은 충분해요. 뭐에? 우리를 위한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개혁신학자들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만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많은 교회들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어디서 쫓아가서 머리 들밀고 안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말하는 거, 성경은 충분하다는 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성경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덜 된 거거나 덜 성숙한 거라니까요. 두 번째, 성경은 명료하다. 명료성. 뭐가 명료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만 보면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지식이 부족해 보이 다른 지식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도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권위성이에요. 무슨 권위? 하나님의 어서리티,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교황이, 무슨 신부가, 목사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 임금이든 신하든 다 무릎을 꿇어야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들, 문선명 같은 사람들,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성경은 다른 메시아를 말한다 그러면서 신비한 다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필요성이에요. 성경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세상 모든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천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일반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구속의 은혜를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 책의 사람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